누가복음 5장 27절로 28절 두 절이니만큼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이라 하는 세리가 세간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소외된 사람을 찾아 나서는 주님의 사역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주님은 병들고 가난한 사람에게뿐만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소외된 자들 또한 찾아가기 시작하셨습니다. 그 시작은 바로 레위라는 인물이었는데요. 이러한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제자된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 또 우리 아이덴티티, 성도의 본질은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부디 이 시간 주님이 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골수까지 쪼개고 들어와서 오늘 하루 우리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말씀이 실제로 역사하길 바라면서 말씀을 한번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가 있었던 지역은요,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익히 들어봤던 예수님이 사역을 하셨던 그 갈릴리가 맞습니다. 당시 이곳의 분봉왕은 헤롯 안티파스라는 인물이었는데요. 그는 세간들을 이용해 백성들의 고혈을 쥐어짰던 악명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그 밑에서 일하는 세리라고 하면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는 것이 당시 백성들의 분위기였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세리가 되는 게 쉬운 일도 아니었습니다. 세리가 되기 위해선요, 유대인 또는 외국인들과 소통을 해야 됐었거든요. 관세를 매겨야 하니까. 그리고 또 보고서를 위에다가 작성을 해서 기록을 해야 됐기 때문에 최소한 아람어, 히브리어, 헬라어, 로마, 라틴어, 이 중에 3개 이상의 언어가 가능해야 했고요. 세금을 거두고 수를 세는 일인 만큼 숫자적인 계산적인 감각도 뛰어나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리를 하려 했던 이유는 그 당시 부자가 되는 최고의 루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리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리라는 인물들은 사실 경제적으로 못 먹고 못 입고 못 누렸던 낮은 계층의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의 마음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의 마음은요, 가난합니다. 육체적으로, 육신적으로는 부족함이 없어 보이거든요. 못 입는 것도 없고요, 못 먹는 것도 딱히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을 뒤집어 보면은 그 가난함과 공허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이들은 자신들의 동족들로부터 죄인 취급을 받았거든요. 저는 이 마음이 너무나도 잘 공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면요, 종종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느 날 한순간에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사회적인 사망 선고를 받게 될 때를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은 그 사람들의 마음이 가난해지다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를 접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세리가 딱 그랬던 것 같아요. 동족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았고요, 회당이라는 자기들의 유대인 커뮤니티 공동체에선 출교를 당했습니다. 심지어 밥을 같이 먹으면은 똑같은 죄인 취급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과 밥을 먹고 한 식탁에 앉아 있는 것조차 금기시되던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몸은 세간에 있습니다. 몸은 세간에 있고 재산은 불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세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이 세리는요, 계속해서 통장에 이 자산은, 그리고 또 지갑은, 이 경제적인 것들은 불어나오고 또 쌓여져 가는데 마음은요, 계속 공허해지는 거예요. 매일 가난해지고 매일 어려워지는 것이죠. 이것이 정말 내가 추구했던 그 성공의 목적지 도착점이 맞는가? 그토록 목말라서 애쓰고 발버둥치며 잠 못 이루고 붙잡았는데 이게 정말 내가 추구하던 행복의 모습이 맞는가? 그렇게 고민하고 또 흔들리던 어느 날,
여느 날과 같이 세간에 앉아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 하는 한 청년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아니겠지. 저 유명인이 나를 향해 오는 것은 아닐 거야 라며 그렇게 설렘과 부정이라는 감정이 복잡하게 뒤섞여 있는 그 순간 주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레이의 반응이 놀랍습니다. 누가복음 5장 28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앞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레이 또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부르심에 대한 반응은 두 가지입니다. 그 외에 다른 어떠한 길은 없습니다.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만을 따르든지 아니면 이전에 사랑했던 것을 내려놓지 못한 채 세상을 여전히 따라가든지 이전의 것도 붙잡고 주님을 붙잡는 것은 없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을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9장은 어떻습니까? 재물이 많은 한 청년은 내가 온전해지고자 한다면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주님의 말씀에 근심하며 왔던 길을 되돌아갑니다. 왜요? 그는 재물이 많았기 때문에 자기가 이전에 지고 있던 것들을 도저히 내려놓지를 못하는 거죠. 자기 인생에 자기가 추구하고 이렇게 해야지 살 수 있을 거라고, 이렇게 해야지 내 생명이 유지가 되고 보장받을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는 그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내려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요, 제자들의 반응은 다릅니다. 주님의 제자는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근근히 나아가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것을 갖다가 우리는 거듭남이라고 하는 거죠. 단순히 종교적인 변화나 도덕적인 개선이 있는 게 아니라 내면 깊은 곳에서부터 완전히 새 사람이 되어가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 세상의 법칙과 세상의 성적표를 따라 살아가고 있었다면은 이제는 주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고 주님의 열매가 가치가 되며 주님의 기쁨이 성적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는 주님의 음성을 쫓아 이 인생을 기꺼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레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허무하고 공허했던 자기의 삶을 내려놓고 이제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아갑니다. 주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요, 주님을 따라갔던 이 레위가 나중에 어떠한 책을 쓰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네. 그가 썼던 책은 신약의 첫 장을 여는 마태복음이 되는 겁니다. 레이의 또 다른 이름이 마태이거든요. 레이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마태는 이제 레위가 예수님을 따른 후에 사용하게 되었던 헬라식 이름이라고 이렇게 또 속에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태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렇다면은 죄인 취급을 받고 출교를 당해서 사회적으로 사망 선고를 받기까지 했던 이 레위였는데 이 레위가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따라서 완전히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됐고 이제는 하나님의 선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은 분명 레이라 불리는 세리처럼 결단을 요구받는 시간이 순간이 올 것입니다. 반드시 올 겁니다. 어중간한 위치에서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라디오게아 교회를 향해서 주님 말씀하시죠.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그러므로 오늘 하루 우리 성도님들의 하루가요, 나를 따르라 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을 때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진심으로 전심으로 주님을 따르는 참된 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미지근하지도 또 어떻게 차지도 않고요. 주님 앞에 더 뜨겁게 타올라서 그렇게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한번 제자로 또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만 해도 계속해서 그 결단이 요구받는 순간들이 있을 거예요. 제자로 살 것이냐, 아니면 세상에 그 사람들이 많이 나아가는 자연인으로 살아갈 것이냐. 그러한 결단이 요구되어질 때 기꺼이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를 자처할 수 있는, 그래서 나를 부인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영광스러운 수지예번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고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극히 은혜로우시고 그 사랑이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오늘도 자격 없는 자들을 제자로 불러주시니 주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오늘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음성을 따르길 원하오니 나를 따르라, 나를 따르라 하셨던 그 주님의 음성 앞에 세상의 기준과 나의 가치와 고집을 모두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레위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것처럼 우리 또한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의 길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것 오늘도 우리를 제자로 불러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가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요, 주님이 계속해서 삶의 구석구석의 순간순간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들의 귓가에 말씀해 주실 겁니다. 나를 따르라, 또 나를 따르라. 이 순간에도 저 순간에 이곳에서 저곳에서도 나를 따르라 말씀해 주실 때마다 우리가 그 주님의 음성 앞에 기꺼이 기쁨으로 아멘으로 화답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혼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에 사랑했던 모든 것들을 내어놓고 버려놓고 주님만을 따라가는 거룩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구석구석에서 주님의 복음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 나의 인생 가운데 친히 역사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를 더욱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우리 유아유치부의 겨울 성경학교를 통해서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봄학기를 준비하는 모든 학생들과 성도님들께도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우리 주님의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가져오신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